평안의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토요 새벽 경건회를 한국에 있는 관계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셨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들 함께 되살펴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또 결단하며 살아갔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 묵상들을 한 주간 동안 정리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계기로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것을 나눠서야 하는데 마치 이 부분은 자기만 갖겠다고 하는 욕심꾸러기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포인트는 자기만 갖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전부 소유를 팔아서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음 앞에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가 죽음을 대면하게 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또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그날의 프랑스어로 수업할 수 있는 그것이 마지막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날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정말 더욱더 달라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오늘 죽을 거였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처럼 달라진 인생을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들을 거기에 빼앗기면서 살진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았지만 우리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닌가. 만약에 나의 삶이 오늘로 마지막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과연 그 지금까지 쏟았던 에너지들을 오늘 마지막 날에 그것을 쏟으면서 살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사회생활은 모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많은 부분 과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사후세계로서의 천국을 믿는 것과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도 믿음으로 가게 되는 천국이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뜻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최후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가 또는 소망이 없는가, 이게 어떠한 차이를 가져다 줄까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증거입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믿음의 증거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임하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곧 근심과 걱정 없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도 믿음으로 가게 되는 그 천국이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자들,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삶을 통해서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선물 받게 되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이 천국이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천국이 그렇게 좋냐? 그러면 빨리 죽어라 라고 하는 비아냥거림도 아마 그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린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사후세계, 그것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천국은 여러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다 잘 알려진 바입니다. 직역하면 하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하늘이 임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내게 왔는데 어찌 그 기쁨을 빼앗기려고 살겠습니까? 하늘이 내려왔는데 어찌 기쁨으로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내게 왔는데 어찌 자신의 이익만 구하면서 살고자 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물질 또는 출세, 남부러움, 이런 유혹 또는 그로 인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전한 삶과 성결한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 땅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삶이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빨리 죽어야겠다. 천국은 단순히 내세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천국, 내세, 좋은 것이니 빨리 내려놓고 죽으면 되겠다. 이런 의문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온전하고 성결하고 헌신된 삶 때문입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이승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긋지긋한 이 세상 빨리 죽어야지 하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통해서 온전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지 못하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거룩한 삶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이유를 두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보화가 숨기운 밭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우리의 눈은 물질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질의 열심과 차별에 온통 신경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차원과 차별된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이 이 지상에서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과 빼앗음 그리고 모든 슬픔들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연장이 땅을 일구는 연장으로 바뀌고 해하려 하던 서로가 아껴주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연장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땅을 일구는 곡괭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호미로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구가 없이도 우리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입술도 눈빛도 표정도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땅을 일구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소망이 있는 삶은 죽음을 인지하며 사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가 있는 삶이라 더 중요합니다.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현재의 시간만 바라보면서 살던 눈이 새로운 시간이 있다라는 것과 앞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과 물질이 아닌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역시 성결되고 거룩히 구별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이 소망의 눈이 뜨이게 되면 내가 왜 사는 건지 분명해집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받은 자는 분명한 사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명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리고 헌신되게 또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사명입니다. 꼭 이 사명이라는 것이 거창한 곳만은 아닙니다. 거창한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창한 결과를 이뤄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을 옥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 기름처럼 흐르는 그러한 옥토가 되게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
내가 속한 삶, 그 삶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본 자로 인하여 기름진 세상, 옥토가 되는 세상을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또 그 삶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오늘 하루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셨을 텐데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만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나의 일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삶을 구별되게 하나님을 위해 미래를 선물 받은 소망이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살고 또 오늘만 살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로 생명으로 주신 그 삶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삶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때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힘도 다 떨어졌고 지혜도 다 떨어졌고 돈도 다 떨어졌고 그러한 모습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거룩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비스바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와 뜻이 있음을 또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이 흘러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연약하여서 다른 교회들을 돕고 그것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돕고 또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 헌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유럽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경제적이고 건강의 문제나 교우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숨쉬는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원거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각자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함께 섬기며 또 떠올릴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 손길과 마음들 위에 하나님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로 만날 때에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